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 속에 내 안에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들을 높이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이 대자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절에 아버지의 좋은 5월을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적시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여러 가지로 몸이 건조하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 여러 가지 답답한 심령들, 이 시간 성령의 적시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충만케 하시고 생명력으로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 사이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 스크린에도 떴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가 한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집의 보스는 누구니? Who is the boss at your home?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엄마예요. 왜? 그러니까 아빠가 베이킹하면 엄마가 체크해요. 여러분 집에 보스는 누굽니까? Who is the boss in your home? 아빠예요, 엄마예요. 또 요즘 애들이 또 적다 보니까 또 애들의 그 의견이 큽니다. 아입니까?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보스라고, 결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든 몰랐든 하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결혼을 한 거고, 우리 자녀들이 일남이녀든 삼남사녀든 아니면 12공주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가정의 보스가, 우리 가정의 그 우두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알긴 합니다. 실제 사는 거 보면 안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걱정 다 하고요. 또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또 그 능력 부족한 것 때문에 기가 죽고요. 말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보스이지 실제인 경우는 자기가 혹은 자기보다 어떤 강한 어떤 친척이든 가까운 혈족이든 그 사람에게 보스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왔을 때는 그 보스가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 가운데 5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보면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한 법을, 편한 관습, 편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게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부모님에게 유익한데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하고 부모에게 드려 유익이 될지라도 그걸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관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퍼져나가고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딴 사람 배고픈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편법을 만들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개 가운데 예수님 당시 어느 게 더 우세했는가? 사람들이 만든 그 고르반이라는 것이 더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신앙이 필요합니까?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신앙대로 믿음으로 잘 살 때는 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초월적인 내야보다 몇 배 강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근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부모에게 잘한다는 걸 유지하면서 너희 속은 너희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건 밖에 있지 않다. 사람이 추한 건 밖에 있지 않다.
추하고 더러운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추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적인 거는요 다 자연의 원리와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죠. 내 욕망이죠. 내 뜻이죠. 이 몸이 여러분 뜻대로 아니라고 여러분 몸이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몸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내 생각이 내 뜻이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더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이거 끝내야지 하면서. 여러분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에 나타나는 몸은 그냥 그대로 그거예요. 주님은 속이 문제라고. 다만 속이 안 보이는 게 천만다행이죠. 할렐루야. 속에 있는 게 유리처럼 다 보인다면 그래 예수님은 보시거든요. 그 속에서부터 어둠과 살인과 음란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부모의 관계는 공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일까요? 용돈 잘 드리는 게 공경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배로 여행하는 거 그거 보내드리는 게 공경입니까? 우리의 샘플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 공경인가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티네이저 때의 기록이 딱 한 절 나옵니다. 티네이저가 어떤 시대죠? 부모에게 저항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어떤 신체의 성장 발육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후의 기록을 한 절로 나오는데 저가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이렇게 받들으셨더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티네이저의 그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12살, 12 이후, 13, 14, 15 하는 티네이저 그 이후의 그 모습은 순종과 받드십니다. 순종은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영어는 서브젝티드라고 하는데 그 서브가 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게 당신입니다. 이게 당신. 나는 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 손. 근데 이게 전쟁에서는 손을 드는 게 뭡니까? 한국입니다. 손 들어. 부모의 어떤 지식과 권위와 부모의 말에 옳든 그르든 걸 떠나서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옳아요. 100번 옳아요. 맞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기본 자세. 근데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 권위가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청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가서 청소 좀 저쪽도 하세요 그러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뭐 돈 받고 청소하나? 이렇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시키면 싫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늘 하던 것도 시키면 싫어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어떤 권위에 대하여 이것이 저항하는 것이 아담 이브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될 아담과 이브. 이게 피조물의 위치인데 그러나 사탄은 아니다.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먹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떤 주어진 권위, 어떤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왔을 때는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런 거절하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힘, 순전, 푸푸타니아 해가지고 거기에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공격이 되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부모 말에 따라야 되죠. 그런 나이가 들면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아요. 나이가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핸드폰 뭐 조금만 하지만 나는 필요하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때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공격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그러나 실제 움직이는 건 나의 가치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생각은 업투데이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순종이든 공경이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받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인간이 땅에서 갖는 기본적인 축복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나치게 권위에 대해서 저항적이진 않는가? 속에서 권위에도 저항적인데 억지로 참느라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스스로 옥죄고 있지는 않은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권위에 대한 이 저항감을 환경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권위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미리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업하다 사업 자금이 뚝 떨어졌어요. 하웨이 달리는데 갑자기 기름이 뚝 떨어졌어. 가스가 떨어졌어. 아주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때 아버지가 먼 길 갈 때는 꼭 가스 풀로 채우고 가라.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생각난다면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복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복을 받는가? 아버지 때문에 탕자가 복을 받아요. 멀리 타국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젠 돼지 치는데 가서 돼지라는 것이 아주 이게 저급한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해도 그것조차 안 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공고한 바닥에 탕자가 가 있습니다.
그때 탕자가 누굴 생각했나요? 아버지를 생각.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인격이 온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탕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자기 밑에 일하는 직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늘 풍성하게 대해줬던 그것이 탕자의 마음속에 베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완전히 망에는 백그랍시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에 누가 떠오릅니까? 그때 부모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복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거든요. 같이 그 목사님들 회의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 꼭 그 호텔 같은 데 자도 자기가 페이하고 자기가 자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남한테 패기치지 말라고, 남 신세지지 말라고, 네 앞걸음은 네가 해결하라고, 그냥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이 장로님 늘 풍성해, 늘 풍성해. 왜?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새로운 사업도 하고. 시간 됐습니다만은 그 지금은 이렇게 가라지 세일 이런 걸 해서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일반 이게 주로 이게 중산층으로 잘 사는 집에서는 쓸만한 데는 버리는 게 많거든요. 가전제품이든 뭐 옷이든 뭐 이런 걸 아주 쌀 값으로 사다가 히스패닉 계통이나 이런데 이제 이민원 그런 동네에 가면 비싸게 팔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아주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심겨진 한 모습, 남한테 신세지지 마라. 네 앞가름은 네가 해결하라. 그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그 마음에 확 박힌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말 탕자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을, 집에 있는 직원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건사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들,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마더스데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내는 때가 크리스마스하고 마더스데이라 그래요. 마더스데이 보내는 카드가 1억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요즘 더 많을 거예요. 뭐 그 카카오톡으로 카드 날리는 거 보면요, 한 사람이 뭐 수십 개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날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싫든 좋든 내 건 다 엄마 아빠가 원하세요. 외모든 성격이든 뭐든 내가 거부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합쳐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는 아빠를 닮으면 안 돼, 나를 닮아야 돼 또 아니고, 우리 아들은 엄마 닮으면 안 돼, 날 닮아야 돼 모습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두 모습을 다 자녀가 닮아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상대방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채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을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엄마가 좋았어요. 근데 아빠는 늘 원리 원칙이야. 아빠는 이거 해라 하면 해야 돼. 근데 엄마는 해란 말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조금만 해도 엄마는 칭찬해 주시고 용돈도 자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 아이를 셋 키우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그 사람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일했어. 왜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혼자 색인이라고 아버지께서 잘 힘드셨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을 엄마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아버지로 만드셨나요?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 엄마 아빠가 뭔지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소우가 10번, 100번 잘못하고 나서 아빠 며칠 나한테 가서 아빠 난 죽일 놈이에요. 나 이것도 또 못해요. 그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번, 100번 잘못하고 나서도 아빠, 난 아빠가 좋아. 이게 좋아. 여기서 뭐가 좋아? 그게 아버지요. 그게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10번, 100번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올 그때 우리 자녀가 10번, 100번 잘못하고도 나는 이것밖에 못해. 왜 내가 이래? 내가 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을 엄마 아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즐겁게 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잠언서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 앞에서 기쁘면 부모는 기뻐. 내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요. 이런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팍팍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돈 준다고 뭐 기쁜가요? 그래서 요즘은 돈 주면 기뻐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기쁜 것, 여러분이 부모 앞에서 부모 때문에 해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연봉은 얼마일까? 그런 저도 그 인쇄물을 두고 보고 이렇게 마더스데이에 내가 이걸 예화로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크랩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의 연봉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요. 그 미국에서 전문적인 구직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셀러리닷컴에서 조사한 거예요. 셀러리닷컴 하면 여러분 잡을 찾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 해주면 요리사 가서 밥 해주면 얼마 페이하고, 엄마가 이제 학교 데려다 주면 이걸 우버 택시를 사용하면 얼마 페이하고, 올 때 하면 얼마 페이하고, 아이가 아프면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치료하면 얼마 페이하고, 밤에 숙제 봐주면 이걸 가정교사를 쓰면 얼마, 이렇게 페이를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자녀 학교 다니는 두 자녀를 기준으로 했는데 연봉이 13만 1,400불, 13만 불이래. 그렇게 계산합니다. 전업주부의 연봉이 13만 불이에요. 제가 추측한 거 아닙니다. 공적일 거예요. 셀러리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그 전문 구직 사이트에서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야, 13만 불 못 벌 바에는 전업주부 하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들 계세요? 여러분은 연봉 13만 불을 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들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어머니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전부 주당 100시간 근무를 가정한 거고요. 그럼 8시간만 근무하면 얼마일까요? 따져봤더니 8시간만 하루에 가까이 할 경우에는 4만 3천 불이네요. 그러니까 미니멈 4만 불은 돼요. 거기에다가 잡을 뛰는 부모님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느 여집사님은요, 전문직에 계신 분인데 4시까지 환자 보고, 환자 있는데 미안합니다, 애 피가 바로 막 가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받는 연봉에 플러스 4만 3천 불에 엄마 인값까지, 엄마 값이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그걸 모르더라고. 남편이 몰라. 그래서 이제 남편 만나면 내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진짜 복이 터진 사람이라고. 돈 벌어주고 애 낳아주고 애 길러주고.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서 인간을 병아리 계란 부활시켜서 병아리 만들듯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어떤 공정이 발달돼서 시험관 아기가 대량으로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 내가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넣으면요 10만 불은 이미 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애 이렇게 하는데 10만 불이 더 든다고 합니다. 비용, 의료 비용이. 그것도 100% 확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이 부분들 우리가 유지하려면 세상이 만든 고르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안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전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맞다고. 너희들의 유전은 고르반하면 부모님께 유익되는 거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안 하면 천벌 받는다고. 이게 죽는다 그 말은 천벌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부모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자신이 참 편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 금년에 지나면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의 보스는 누굽니까? Who is the boss in your home?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여러분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당자가 그 마지막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난 것처럼,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권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떠올리고 그 모습대로 해보세요. 그건 쉬워요. 그게 내 거예요. 왜냐? 나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셨어요. 제가 실패했을 때도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도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 안 하신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어떤 사무적인 응답이 왔지만 기도하신 어머니는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결과 지금 아버님은 천국 가셨지만 어머님은 땅에 계셔요. 부모 공경해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라. 고리타불한 옛날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든 정신적인 어떤 부분,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모 공경에 있는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인 것, 외부에서 주어진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이 되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또다시 주님께서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이 부모와 자녀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받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머니의 어떤 부분, 아버지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소중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약속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속에 생각나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여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